오늘은 이제 다윗 시리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시리즈 제목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그때 망원동에 있을 때 제가 언약 신학 구약의 그 7대 언약을 이제 강의를 하다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까지 하고 이제 그 강의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제 다윗 시리즈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윗 언약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구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아브라함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 언약으로 이끌어갔던 이제 모세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컨퍼런스 때 이제 목사님이 해석학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다 못 들었지만 이제 밑에서 얘기 보느라고 중간중간 듣고 이제 영상을 이제 아직 다 챙겨 듣지 못하고 앞부분인데, 우리가 문맥을 알아야 된다. 문맥을 알아야 된다.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분리시킬 줄도 알아야 된다.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을 아는데요. 다윗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것만 갖고 다윗을 보면 안 돼요. 큰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형,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물론 메시아의 모형이지만 사실은 다윗은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되었지만 지극히 연약한 인간, 인생, 가족관계, 무슨 관계 속에 얽혀있는 인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직하고 어떤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지 않죠. 영웅으로 만들지 않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영웅전적 관점에서 이제 막 다윗을 본단 말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을 영웅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인간을 막 미화하게 되거나 어떤 장점만을 이렇게 특화시켜서 막 그 흉내내는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영웅전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영웅전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면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단점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리얼하게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인 거예요. 다윗도 역시, 모세도 역시, 아브라함도 역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을 볼 때 다윗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냐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비굴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가끔 합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비밀들을 알아가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에 행간에 숨어 있는 아버지의 뜻을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죠. 스토리 속에 나와 있지만 그 스토리를 잘라서 보면 보이지 않고 스토리의 흐름 따라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이 굉장히 그 인생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사를 겪을 때 사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요.
어느 날 내 아내가 죽기로 막 이렇게 너무 드라이하게 되어 있고 그 감정적인 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이제 삭제되어 있거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사실 그래요. 그 내면의 어떤 것들이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윗이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내면에 요동치고 있는 절규와 막 고통스러운 외침과 눈물과 막 환희와 막 이런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과 이 다윗 스토리를 이렇게 매칭하다 보면 입체적인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입체적인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막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우리의 인간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지으셨거든요. 인간다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지만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본성과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진 부분, 깨어진 부분, 아픈 부분, 이게 우리 안에 그 진솔하고 솔직한 것들을 막 카바를 치다 보면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고 외식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꾸짖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깨어졌을 때, 상심했을 때 절규하는 것이 기도가 된 것이고 그걸 보라고 하나님 시편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깊은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깊은 친밀함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 동안 연애했는데 결혼해봤더니 그 여자가 아니더라.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얘기, 자기네 누나가 데이트만 하고 오면 밥솥 끌어안고 밥을 먹는다. 데이트할 때는 막 참새 모이만큼 먹고 막 저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그냥 밥솥 끌어안고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고 싶고, 그쵸? 최고의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 이미 이제 다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사역을 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 선교지에 나갈 때, 또 사역을 할 때, 혹은 가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를 막 너무너무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암 걸려. 그거를 꾹꾹 묻어주고 괜찮은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전혀 티를 못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보따리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외식하잖아요. 그러면 암 걸려요. 왜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잘 배우면 이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해도 상대가 악할 때 마주하게 되는 아주 사악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제 왕정 시대를 열었던 왕인데, 다윗 앞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죠. 사울. 근데 이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요.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남북 왕국이 나눠진 시대로 가서 열왕기 하가 나오죠. 근데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같은 저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구약 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네 권의 책인데 한 저자의 책이다 이제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무엘 상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 상하를 또 누가 기록했느냐, 막 이런 또, 근데, 사무엘이 죽어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끝까지 다 기록했다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남긴 자료들을 가지고 또 이제 누군가가 했다. 근데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이제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원래 뭐였어요? 사사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그 일에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속상해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져 있는 가시적인 국가에서 인간 왕의 통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본문이 이제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처음부터 세우실 계획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건 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건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는 것처럼 누군가를 허락해서 왕을 세웠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레위 지파만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고 12지파의 레위인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관리하고 보관하면서 말씀을 또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침략이 있었을 때라든지 정치적인 판결이 필요하거나 이 사회적으로 리더가 필요할 때는 그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치리를 하는데 그것이 그 사사의 치리가 12지파 가나안 땅 전역에 미치는 거는 아니에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가 속한 지파와 그 인근의 서너 지파에 미치는 정도. 그래서 어떤 사사와 어떤 사사는 동시대에 있기도 하고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지방 분권적이죠. 지방 분권적인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막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늙었고 이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 우리가 너무 불안합니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도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선 사무엘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예요? 이미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한참 지났어요. 근데 사울이 두 가지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말렉 이제 출애굽해서 아말렉을 통과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좋은 짐승을 남겨두고 그걸 또 합리화했죠. 제사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일인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막 이제 너무 안타까워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이제 사울의 집안을 그러니까 왕통을 이어가지 않는 거죠. 사울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금방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울은 40년이나 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 보면 사울은 청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청년으로 등장하는데 다윗이 등장할 때쯤 되면 자식도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엄청난 혼합주의가 나오죠. 여호와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막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한 집안의 무당처럼 막 그 집안을 위해서 막 복을 빌어주고 막 이런 형태의 막 혼란인데 그게 틀렸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레위인들의 직무유기예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 당시 편만했던 주변의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다 스며들어와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선이었던 거죠.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가르침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 이런 말들을 그때의 왕이 없었다. 그 왕은 인간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왕을 세우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 통치하시고 싶었는데 그 왕의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은 어떤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복을 빌어달라고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물을 주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뜻을 순종할 때에 그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때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 때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그 언약 관계를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이 집단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은 이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되는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머물고 또 그 전체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손과 발이 되어져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언약 백성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다른 나라 왕들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17장은 모세가 맨 마지막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거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 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와 그의 자손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 고대 국가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들, 군마를 많이 가지고 자기를 이제 그 군사력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또 많은 아내를 두면서 쾌락을 즐기고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호의호식하고 사치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맛에 왕을 하는 건데. 그죠? 그 맛에 왕을 하는 건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안 된다는 이건데 꼭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서 그가 말씀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표준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딱 알아도 벌써 사울이 왜 잘렸는지 알겠죠? 사람들은 막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신학자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주석이나 강해를 읽다 보면 어떨 때 막 웃음이 나와. 이 사람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일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겁 많아가지고 막 성질 급하고 막 이러면 왜 이렇게 막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막 약속한 시간대로 막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게 다 죽는 거 적들이 쳐들어서 죽는 거보다는 나래도 제사를 드려갖고 하나님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벌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야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가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언제죠? 다곤 신당에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법궤 가지고 나가죠? 엘리 대제사. 그때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야 이긴다 해갖고 법궤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법궤 뺏기잖아요. 법궤 뺏기고 옴니와 비느하스 죽고 근데 법궤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블레셋의 신전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신상들이 다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이 사람들이 막 겁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울이 불쌍한 거예요. 나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힘든 게 많아.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고 그죠? 이해되지 않는 게 특히 구약에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얘는 왜 눈 감아주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이 왕의 규례를 볼 때 여기서 치명적인 사울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그분이 왕이신데 처음에 사울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막 사람들 사이에 숨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해갖고 막 약간 이제 선지자적으로 예언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기간 동안 그에게 용맹한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많이 싸울 때마다 승리를 일으켰습니다. 블레셋만 쳐부수지 못하고 여부수만 쳐를 못했지만 그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 같은 족속들 그 사사기 때 막 쳐들어오던 짜잘한 족속들은 아주 완전히 이제 제압이 됐거든요.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놓친 거죠. 하나님을 놓친 인본주의에 흘러간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자, 그래서 이 실패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실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그걸 찾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 9절 8장 10절 22절까지 보면 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들이 왕을 달라 그럴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약에 인간 왕을 갖게 되면 그 인간 왕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 왕과 같이 너희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압제하게 돼서 너희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신명기 8장 어디부터 있냐면 1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예, 여기 쭉 보면 결국은 이 경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원치 않는 노역과 또 이 경제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탈취돼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경고를 해도 막 그래도 왕을 허락해 달라 막 이렇게 해서 이 일에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아니라 그냥 허용해 주시는 뜻인 거죠.
허용해 주신.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해라. 그래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시는 허용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 14절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보면 여기 기름 부을 때 처음에 명령할 때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납니까? 만약에 사울이 이 소식을 알면 나는 모반을 한 자가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그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있던 선지자였거든요. 왕이 선 다음에는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킹메이커로 보여줬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제 사울의 권력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견고해지고 커졌다는 거죠. 사울이 군사력으로 이제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권력이 증대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무엘의 경고도 듣지 않고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십시다 하면 이제 사무엘이 따라갔잖아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안 봤다 그래. 이미 자기의 그것이 끝났는데 자기가 순종해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져서 자기가 왕 되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는데 너는 베들레헴의 고을로 가서 이세 집안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점을 보면요. 다윗이 10대 중반? 10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서 그 나이에 자라기까지 하나님 다윗을 보고 계셨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만나는 이 시점에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뭐 양치기 목동이죠. 양치기 목동인데 그것도 뭐 이렇게 존재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예요? 걔는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자랑은 누구예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죠. 사울의 군대에 지금으로 보면 뭐 특전사 막 키도 180, 190 돼가지고 막 인물도 좋고 딱 뽑혀가지고 막 사울의 군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하는 그래갖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밑에는 이름도 기록이 안 됐고 걔는 막내예요. 걔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도 사실은 아버지가 이름도 잘 안 불러. 그러니까 형제간이 많으면 야 넷째야 뭐 옛날에 야야야 막 이렇게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사무엘도 딱 가가지고 기름 그 뿔을 들고 엘리압이 딱 나타나니까 역시 과연 하나님 보는 눈이 있으시네. 보자마자 그냥 역시 대단해 하면서 딱 부르려는 하나님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보는 것과 다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 지나가는 거죠. 둘째, 셋째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넷째, 다섯째 이렇게 했는데 7 아들이 지나가도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아들 다 지나갔는데 아니니까. 근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걔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저 들어가서 그냥 양치고 있는데 그냥 걔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불러왔겠죠. 근데 걔한테 부은 거예요. 걔한테 부으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 베들레헴의 마을의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이 애숭이 같은 어린 애한테 기름을 붓자 다른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고 제일 화난 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엘리압이었을 것 같잖아. 엘리압이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 왔을 때 다윗한테 막 성질 부리는 거 보면 그때 자기가 이렇게 기대했다가 자기가 아니고 얘한테 간 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이제 쌓인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신 거죠. 그 나이 될 때까지. 근데 벌써 그 나이 될 때 하나님이 예다라고 기름 부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은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고, 그렇죠? 비겁할 때도 있었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다라고 그러셨을까?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좀 볼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편이 23편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입히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 틀렸네. 그 다음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평생 넘치나이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불러서 어린 나이에 뭔지도 모르고 얘는 막 양치다가 왔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갑자기 또 잘 왔다 일로 와라 하면서 봐서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을 것인데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가시적으로 임하기 이전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음이 오기 전에 그냥 사울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았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어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는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해서 승리가 오고 여호와의 전사이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주변의 모든 그 적들을 물리치는 용장이 되고 났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이라니까 나는 1등이고 나는 최고여야 되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애송이 같은 다윗이 나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이 말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의 화신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데가 된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는 그를 수종드는 언약의 대표자다. 이게 아니라 이미 지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롤 모델,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해내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란 말이지. 근데 얘가 잘못 간 거지,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보면 12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외모도 순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자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 다윗에게로 가고 사울에게 있던 그 통치자의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되니까 이 자연인 사울이 남는 거예요. 이 자연인 사울이 남았는데 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이 악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즉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고의적으로 이제 괴롭히느냐, 이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맞느냐, 그래서 굉장히 분분한데 사실 하나님의 통치,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가짜 통치자인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표적이 되고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열등감과 분노와 시기의 질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지위를 떠난 악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은 뭐예요? 자기의 포로로 삼아서 자기들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어떤 존재로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여기서 사울은 이 악한 영이 공격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요즘 병명으로 말하면 정신병 중에 정신분열, 우울증 뭐 이런 병들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을 뭐예요? 다스리는 왕을 만드시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왕을 만드시는 왕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날 이제 적용해 보자면 다윗은요, 그때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2세의 가문은 평신도였어요.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평신도의 그냥 일상을 사는 생활인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렇게 고귀한 직업을 가진 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배경과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진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그 모든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다윗처럼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왕 되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느끼는 믿음을 소유한 제가 되기 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